오늘부터는 구약 네 번째 권입니다. 뒤에 책이 있습니다. 왕국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부터 전도서까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처음 단원도 그렇고 책 내용도 그렇지만 왕이라는 주제가 이제 주로 다뤄지게 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 정말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눈에 보이는 왕과 그를 세우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흥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신가? 우리는 무엇을 왕 삼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오늘 1단원이 전체를 개관하는 내용이 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해. 마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신학주 주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열망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겠지만 사무엘 때까지는 좀 됐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핑계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왕이신데 왕을 요구하면서 거룩함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14쪽 좀 읽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절대자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신을 고양시키거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의지하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삶의 목적과 형태를 좌우하는 하나님, 즉 뭔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의 개념은 거북해야 합니다. 또한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신다는 증거를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삶의 형통을 위한 그분의 방식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시대가 변해가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는 좀 더 세련돼지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자가 세워지면 뭔가 제도가 생기고 삶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사 시대는 사실 주먹구구 시기였죠. 드보라라는 여인이 다스리기도 하고 삼손 같은 사람이 막 사사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던 거죠. 눈으로 볼 때는 좀 더 세련돼져 보이고 뭔가 더 효율적으로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뭔가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여러분 좀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다고 해서 영적으로 세련돼지고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 이방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요구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어버리고요. 원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구별된 민족이었는데 이방 민족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왕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주요 작업이 이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너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도 불안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되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그런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해. 물질이 책임져 주지. 어떤 조건이 너를 책임져 주는 것이지.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가 신앙생활일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안 됐던 것이죠.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온 요구임을 눈치챘습니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주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하나님 이상의 누군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요, 우린 하나님 필요해요. 하지만 확실한 게 좋잖아요. 이런저런 것들, 이런저런 보증들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방법, 즉 하나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것과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믿음과 하나님이 아니라 일, 결혼, 건강, 안정 등 수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 형태의 거절,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거절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통제할 수 있다면 신뢰가 쉬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좋든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목록을 너무나 자주 만들어내곤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는 말하지만 매우 조건적이에요. 따른다고 말하지만 내 맘대로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에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이 질문이 짧지만 참 무겁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언제 안정감을 느끼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써봤어요. 계획대로 될 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때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사그라들어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카페도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 카페에서 성도들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고 교제가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이게 경색되고 위축돼서 이제 뭐 4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날이 다시 와버렸죠. 그나마 저희는 좀 낫죠. 수도권은 저희 아버지나 제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는 아예 이제 예배조차를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이제 막 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내 계획, 내 예상대로 돼야만 안정감을 느끼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안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너희들은 왕을 요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불순종에서 나온 것을 지적하시면서도 결국은 묵인해 주시고 심지어 들어주시죠.
왕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라면 왜 허락해 주셨을까?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에도 응답하심으로써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죄를 지을 수까지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걸 그냥 허락하세요. 심지어 유산을 줘버려요.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고생하다가 결국에 그는 깨닫죠. 아,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곳이구나. 고생하고 돌아오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자비가, 가장 큰 은혜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화를 낼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무응답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응답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은혜인 것이죠. 우리 눈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실제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복을 보류함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정말 우리 고백할 수 있다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누가 그를 막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조건으로 만족해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돈이나 결혼이나 성공을 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죠.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 좋은 곳을 구해야 합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결코 오히려 그 문제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정작 만족스럽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되면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만 가면 모든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대학에 가서 또 어려움이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만 가면 이제 끝날 것 같은 직장 가면 또 거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모든 일들이 아마 그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결국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 결국 여기서 이들이 요구하는 왕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는 그것은 오히려 나를 종으로 내어주는 셈이 되어 버립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섬기면 그 왕은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고 착취할 것이고 망가뜨릴 것이다. 핵심 단어가 나오죠. 데려다가 가져다가 계속 그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왕은 백성들의 아들과 딸을 데려가 일꾼 삼을 것이고 좋은 땅과 작물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 나눠줄 것이며 왕은 자기 백성들을 착취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황금기를 앗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해줄 왕을 원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보이는 신약의 원리인데요. 다시 말하면 만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면 그 왕이 너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너를 노예 삼을 것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행복과 안전을 얻으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면 결국 그것에 매이게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마 세 가지로 귀결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채우자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관계가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관계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관계가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그 관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성취를 통해 성공하려고 그 성공과 성취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도 다 뒤로 하고 건강도 뒤로 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그걸 이루면 설령 이루면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릴 것이죠. 육체적인 일탈을 통해 어떤 쾌락을 통해 중독적인 성향을 통해 만족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 그것은 정말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관계도 성취도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그것들도 그것이 우상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지난 주일 오병이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정말 그 작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음식 가운데 예수를 통해 임하니까 그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풍성한 기적의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풍성함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관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 맺을 수 있다면 추상적이죠.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맺는 관계 속에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겠죠.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뭔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거기에 매이게 될 거예요. 거기에 종노릇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삼으면 거기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1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누구에게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무조건 중앙에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그것에 종노릇하며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균형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20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구별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경고를 받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날도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너 그거 왕 삼으면 안 돼. 그게 네 인생을 붙잡을 거야.
아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너의 그 분노의 감정이 너의 왕 되면 안 돼. 그게 네 인생을 붙잡을 거야. 비교와 경쟁과 그 어떤 무엇이 성령께서는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걸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그걸 안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저게 필요합니다. 저는 저거 해야겠습니다. 스스로 구별됨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저 다른 나라 같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데 난 하나님 백성 안 하고 저 세상 사람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어리석은 말이 우리의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스스로 치워버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되게 해주시는 그분을 잃는 짓인데도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부당하게 빼앗고 권력을 남용하는 인간왕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백성이 미래의 보장과 안정을 얻기 위해 세상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도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얻는 사랑 따윈 잊은 채 만족을 줄 것 같은 왕에게만 매이게 됩니다. 만족을 줄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죄는 그렇게 들어와요.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먹으면 죽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님은 왕을 세움으로써 약이 될 만한 나쁜 결과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 세워져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사울 왕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사울 왕이 싸우는 전쟁보다 이겼죠. 그렇지만 그 일은 얼마 가지 않았죠. 출발은 좋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백성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우상화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폭군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다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되시기 때문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23페이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삶의 그림을 완성해 줄 퍼즐 한 조각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오로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게 하나님 왕 삼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왕 삼을 것인가? 2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속적인 왕을 구했죠.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요구를 아셨지만 결국에는 진짜 왕을 주세요.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그들은 잘못된 요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고생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에 그들의 요구대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 주십니다.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와 주신 것이죠.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참 긴 한 문장이지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도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과 만족이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볼 때 참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상황적으로 좋았을 때 신앙이 좋지 않았고
상황적으로 안 좋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데 나는 상황적으로 좋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 다시 돌아가도 내가 상황적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 저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상황적 어려움보다 내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구별됨, 그 믿음, 그 은혜, 그 성도의 능력임을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다뤄보고 첫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결국 하나님이 중심 되신다. 하나님이 목적 되신다. 하나님이 결론 되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요. 우리는 갈림길에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좌회전, 우회전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우리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라면 우리의 어떤 순간순간의 결정이 분명하게 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적용 해봤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알면서도 못 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못 간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길 가고 싶은데 오늘도 제가 못 갔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최소한 그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노력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여전히 매여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들, 그게 하나님이 왕이신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은 매우 현실적인 거거든요. 내가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순간 욱해서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죄, 그 사람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처럼 온유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달라는 그런 기도의 노력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신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한 적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연결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세상의 작은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노예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에 그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분명해요. 하나님 아닌 어떠한 것도 자유함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성도의 자유함,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하신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성도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도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까요. 두렵죠, 무섭죠, 겁이 나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왕이시니까요.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넉넉하시고 풍요로운 분이시니까요.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 담대함, 넉넉함, 이것들을 부단히 우리는 노력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자유하게 원하는 자꾸 무엇인가 얽매입니다. 자유함을 주세요. 제가 담대하게 원하는데 자꾸 염려가 되면 담대함을 주세요. 넉넉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너무나 속이 좁습니다. 넉넉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거든요.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함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변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인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담대함과 넉넉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